오늘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했던 의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의 구체적인 모습은 먼저 30절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세우고, 또 31절에서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들에다가 기록하고, 33절에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절반은 남쪽에 있었던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절반은 북쪽에 있었던 에발산에 선 다음에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미지는 이 글을 챗 GPT에다가 기록하고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왜 이런 의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의식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의식을 위해서 아이성에서부터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거리가 약 32km 정도 되는데, 또 여기까지 가는 길은 그냥 평지 길이 아니라 산악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골짜기와 언덕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를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지금 이곳으로 올라가서 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굳이 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서 왜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 의식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해야만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의식의 마지막 순서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전체를 다 낭독한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도 특히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이 율법들은 어떤 말씀들이었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2절부터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저주와 관련된 율법을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약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의식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사건이었죠. 여리고성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참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숫자가 12,000명밖에 되질 않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성은 작은 곳이니까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지 말고 한 3,000명만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했던 곳이 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냐 하니까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했냐 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 때문에 그 쉬운 문제였던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8장에서 이 아이성을 이제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점령하는지 아십니까? 이 오늘 8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8장 1절에 보면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 말은 원래 원어에서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니까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글 번역만 보면 군사와 함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 표현이 11절에도 나오는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여기서 군사라는 표현도 1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군사 이런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 안에 고작 1만 2천 명밖에 없는데 60만 명의 군사가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8장 2절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했던 것과 같이 헤렘, 즉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과 돈은 백성들이 나눠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백성들은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8장 2절 끝에서 복병을 매복하는 방식을 통해 아이성을 공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죠. 이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 60만 명이 공격하는데 복병이라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만한 요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결과를 무엇을 경험하냐 하니까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꼭 붙들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아간의 불순종과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일들을 다시는 경험하게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저 멀리 있는 에발산까지, 그리심산까지 골짜기와 언덕을 넘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아이성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좁으면 여리고성 내려가서 합시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 따라오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이것은 과거에 모세가 이 의식을 위해서 지정해 주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장소를 그냥 정해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중간의 평지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에발산은 어떤 산이었냐 하니까 일단 경사가 가파르고
건조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풀이라든지 나무가 없는 그런 산입니다.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산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남쪽에 있었던 그리심산은 산이긴 했지만 아주 완만한 산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온이 온화하고 비가 잘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목이 항상 푸르게 있는 그런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이곳에서 오늘날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농작물이 여전히 잘 재배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둘러 나누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에발산 앞에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각자 그렇게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이 백성들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 그리심산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저 에발산의 척박하고 메마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있었다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은 소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약에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심산에 저 풍요로운 것과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가나안 산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삶을 살았던 살과는 관계없이 라합과 같이 장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저 그리심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관리들과 재판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분이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서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말도 되지 않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100년 넘게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도 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39장부터 나오는 요셉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것과 또 매사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과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한 그 일은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는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물이 많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그저 좋지 않은 말씀에 그냥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또 8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자비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 때문에도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의 탁월함 때문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선하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과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만큼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과거에 이런 물질적인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소위 기복주의 때문에 진리를 왜곡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물질적인 복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저 영적인 것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육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육신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인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복을 누가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냐 하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도 인생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는지를 성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참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큰 도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간과 같이 숨겨둔 그런 불순종의 죄는 없는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 그리심산과 같은 놀라운 큰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백성들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그리심산의 축복과 또 이 땅에 우리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